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 식사할 때에 늘 듣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밥 먹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함께 식사한다라는 거는요, 함께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가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누가 며칠씩 식탁에 있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어떤 가족의 구성원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 식탁에 앉아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족의 대열에서 어디 갔든지 빠졌든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식탁에 자리가 꽉 찼다면 가족이 온전하다는 그런 느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식탁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식탁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식사를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식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막 안에는요 하나님의 식탁 있는데요, 그것은 지성소 휘장 너머 성소 북쪽에 있는 작은 식탁, 바로 이 진설병 상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설교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일에 우리가 이 성막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는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죠. 자, 오늘은 이 성소 휘장을 한 겹 사이에 두고 그 바깥 성소로 들어올 때 보게 되어지는 이 세 가지 기구 가운데에 오늘 북쪽에 있는, 북쪽 방향에 있는 진설병 상을 좀 우리가 오늘 듣고자 합니다.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북쪽 방향에 있는 식탁, 이 진설병 상, 진설병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의 맨 앞에서는 법궤가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진설병 상, 식탁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의미가 심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곁에 가장 먼저 세팅된 것은 식탁이라는 겁니다. 식탁. 여러분, 먼저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자, 여러분, 여기 23절에 보면 이 진설병, 이 진설되어진 떡병자 써서 병, 떡의 상인데요, 이것은 가로가 약 91c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약 45.6cm, 높이가 약 68.4cm입니다. 아주 큰 식탁이라고 할 수 없고요, 아주 작은 식탁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을 만한 크기라는 거죠. 큰 회의용 책상도 아니고요, 어떤 연회를 준비하기 위한 연회용 긴 테이블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두 사람이 앉으면 무릎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그런 작은 식탁이라는 거죠. 자, 이 식탁이 어디에 놓였는지 출애굽기 26장 35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그 다음 장이 있는데, 출애굽기 26장 35절에 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5절. 자, 시작.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이 북쪽의 상이라는 것은요, 그 떡을 놓는, 진설되어진 떡을 놓는 상을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이를 보면은 이 성소에 이 지금 가구들,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쪽에서 어쨌든 이게 구도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우리가 보는 쪽에서 북편이 이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상이라는 거죠. 상. 그 왼쪽에 남편에 마주보고 있는 등잔대가 마주보고 서 있죠. 그리고 이 두 가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구를 지나가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다는 거죠. 분향단. 그러니까 이 성소에는 이 세 가지 큰 기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 법궤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성소의 평면도라는 거죠. 평면도.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식탁이 거대한 연회장이 아닌 그런 테이블이라는 거. 그리고 두 사람이 마주 앉을 만한 그런 자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진설병 상이라는 것은 크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은 무릎이 닿을 정도라면,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이 마치 영적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멀리 단상에서 앉아서 굽어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그 똑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서 떡을 함께 보시고 또 그것을 주시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진설병 상의 이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자, 이 식탁의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 이 식탁의 재료 읽어볼까요? 자, 24절인데요 25장 2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식탁의 재료는 25절에 보면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 2번을 조금 더 잘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이 식탁의 재료는 어쨌든 나무로 이렇게 만들겠죠, 테이블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각목, 아카시아처럼 볼품없고 또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쓸데 없을 정도로 쓸모없는, 볼품없는 그런 조각목, 그거를 이 식탁의 이 재료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씌웁니까? 그렇죠, 여기에 순금으로 쌌다는 겁니다. 순금으로. 그러니까 법궤와 똑같죠. 법궤도 조각목으로 이 나무로 만들고 거기를 금으로 안과 박을 이렇게 테두리뿐만 아니라 이걸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안에는 말 그대로 이 광야의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금을 칠했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천국에 빛나는 금이라는 거죠. 법궤가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정말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처럼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진설병 상이라고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모습 오셨다는 것은 볼품없는 그 조각목, 그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금으로 둘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인성,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거룩하시고 또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완전한 신성. 금은, 영적인 금은 신성을 말하거든요. 죄가 없고 거룩함을 상징한 거죠. 이것은 완전하게, 이 진설병 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모형.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이런 진설병 상을 통해서 이 조각목과 금이라는 것의 재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란가를 그림자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은 하나님과 사람이 마주하는 테이블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어떤 분이 계시냐? 바로 그리스도란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교제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요, 자, 여기에 특이성이 있습니다. 특이성. 이 진설병상의 특이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이요. 자, 시작.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여러분 턱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턱. 이렇게 뭐 넘어간다 할 때 턱이 있어서 조심하고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진설병 상 안에 이렇게 지금 턱이 있습니다. 턱. 이 손바닥 너비라고 했으니까 약 뭐 한 7, 8cm가 되겠죠. 이 턱은요, 떡이나 그릇이 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라는 거죠. 뭐 이것이 미끌리고 뭐 물기가 있어서 미끌리더라도 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잡아주는 거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작은 식탁이지만 그 위에 놓인 떡은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었다는 거죠. 단단히 막아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떡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전혀 허술하지 않다라는 거죠. 떨어뜨리는 공급이 아니라 뭐 주시지만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 공급하심은 지켜주시는 공급이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어떤 겁니까? 매일매일 떨어지지 않도록 한 톨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주시는데 떨어지거나 낭비됨이 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인색하게 주시지 않는 공급함을 이 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식탁에 올라간 떡은요, 진설병 상의 턱에 의해서 결코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분의 식탁에 이름이 새겨진 우리, 마치 떡을 우리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도 있지만 그 떡을 우리가 각각의 개체 12지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분의 식탁에 올려진 그 떡, 그 우리 또한 결코 하나님의 식탁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식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진설병상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이동하는 식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6절과 28절에 보면 그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상에도 네 발과 네 고리가 있어서 채를 꿰어 운반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도 여기에 이 고리가 있어서 채를 꿰어서 운반할 수 있게 했던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법궤와 같이 이것도 이동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그리고 먼저 구름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데 구름이 떠갈 때에, 움직일 때에 그 성막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막을 따라서 이스라엘도 거기에 진영의 사람도 움직이는데, 이것은 광야를 따라가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테이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식탁은 어떤 한 지점의 한 공간만 이것이 고정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광야를 걸을 때에, 또 강을 지나칠 때에, 또 평지를 지나든지 아니면 뭐 사막을 지나든지 그럴 때마다 늘 이것이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 이 진설병 상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아니면 우리가 몸이 아파 입원했을 때도, 병원에도, 또 아니면 우리가 모처럼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그 자리에도 어디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식탁에 초대된 손님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 진설병 상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곳마다 우리가 또 이동할 때마다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죠. 예. 여러분 광야에서 분명 이것은 하나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을 칠 때마다, 그리고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의 식탁에 차려진다라는 것, 그리고 백성이 어디를 옮길지라도 그 식탁의 진설병 테이블은 함께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뭐 우리 인생의
편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정말 광풍이 밀어붙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삶의 기반마저 송들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앞에 엄습할 때에 우리는 꼭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늘상 주님의 식탁이 함께 옮겨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할 때에도 인생의 광야 같은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의 식탁은 늘상 우리와 함께 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잠깐 우리 그림 1번 다시 한번 좀 보길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림 1번을 보면요, 자, 북편에 진설병 상이 있죠. 그리고 남편에 마주 보고 등잔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등잔대는 다음 주일날 저희가 이제 성막시리 설교의 세 번째로 보게 될 말씀인데, 자, 여기 등잔대를 보면요, 위쪽에 7 등불을 단 금 등잔대가 한쪽이 서 있고요, 맞은편에 12 떡덩이를 올려놓은 식탁이 서 있죠. 자, 이 마주 보는 자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2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등잔대는 빛을 말하고, 여기 있는 진설병 상, 또 진설병 상 위에 있는 떡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빛이 비치고 다른 한쪽에서는요, 떡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대 빛이 물론 성소를 전체를 비치지만 반대편에 있는 떡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뭘 말하겠습니까? 어두운 성소 안에서 그 떡이 보이도록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그 빛을 통해서 떡에 비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경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났는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바로 이 빛으로부터 이 출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풍성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두울 때 모르지만 하나님 빛이 비춰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에 빛이 비춰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약에 와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떡을 드러내고 빛을, 등잔대 빛을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분 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그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실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설병 상에 놓였던 떡이 실은 장차 오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바로 생명 공급하신 그 살이 되어지고요, 등잔대에 비춰지는 그 빛이 바로 그분의 영광의 빛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양식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떡으로부터 배부르고,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그 배부르게 되어지고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그 떡이 어디에서 온지를 볼 수 있도록 함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빛이 되고요,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떡이 되는, 생명의 떡이 되어지는 양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둘이 같은 한 자리에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2덩이의 떡이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3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 이 떡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말씀하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기서 24장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요, 고운 가루로
구운 떡 12덩이를 두 줄로 6씩 놓고 매주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림 2번을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보면 12덩이의 떡이라는 겁니다. 12덩이. 그 떡을 여기에 진설하고 배설할 때에 12덩이의 떡을 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12덩이라는 것은 이것은 12지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2지파. 여기에 12지파 가운데에 다 떡이 동일하고요. 동일한 크기고 여기서 뭐 조금 약한 지파가 빠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12지파, 강한 지파도 한 덩이고 약한 지파도 한 덩이라는 거죠. 수가 많은 지파 아니면 수가 적은 지파도 다 주님의 식탁 위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한 상에 올라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강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것도 한 덩이입니다. 가장 이름 없는 뭐 단 지파, 가 지파,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 지파에 대해서. 그러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떡이 다 주님의 식탁 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은 늘 큰 것들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논리라면 한 덩이가 아니라 반 덩이겠죠. 유명한 자리에게는 상속을 주고 무명한 자리에게는 자리조차 내주지 않는 게 바로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식탁, 주의 식탁에는요, 누구든 무명하든 작든 크든 상관없이 다 한 사람이 한 덩어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테이블, 이 진설병 상에는요, 그 모든 이름이 매 순간 안식일에도 평일날에도 하나님의 식탁 위에 이것은 올려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우리가 잘 될든 안 될든,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뭐 부족한 자, 아니면 뭐 명망 있는 자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한 덩이로 다 각자 이름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기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1절에 이것과 연관된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치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설병 상의 떡이 이렇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떡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다 잊지 않으시는 그 떡, 이 떡의 이름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있거든요. 이름이 있거든요. 레헴은 떡이고 파님은 얼굴입니다. 그 말 그대로 직역하면 얼굴의 떡이라는 거죠. 얼굴의 떡. 그 얼굴은 어떤 분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의 떡이라는 거죠. 이 파님이 얼굴이니까 이 단어를 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떡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보시는 얼굴에 앞에 놓인 떡이라고 하는 것, 이거 뭘 말할까요? 늘상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무엇이 와도 떡 위에 그 머물러 있는 그 떡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눈동자는 변함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담은 떡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떡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떡 한 덩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 떡 위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쳐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해석도 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얼굴이 마주 대하면서 이것을 비추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4편 6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 주의 얼굴이 우리 위에, 우리의 떡 위에 비출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지기 마련이죠. 민수기 6장에도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의 삶에 평강 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이 그 떡 위에 마주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떡을 향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계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안에 다 이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것은요, 어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 관계의 표시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의 식탁 위에 우리를 올려놓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 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내가 너의 인생을 주시하고 너의 인생을 안정케 하고 너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언약적인 식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번 식탁에 앉은 자는요, 평생 하나님의 이 가족, 하나님의 식탁의 식구가 되어집니다. 12지파라고 했으니까요, 한 지파도 빠짐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결코 이 식탁에서 비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제 29절 말씀을 좀 보면요, 좀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진설병 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큰 틀에는 그렇지만 또 작은 의미엔 또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는가 볼까요? 자,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진설병 상 위에는 떡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4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대접이 있죠. 숟가락이고요, 병이 있고 붓는 잔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병과 잔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 위에 지금 작은 잔들이 있는데요, 다 동일합니다. 상 위에 떡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함께 있다는 것을 뭘 말하겠습니까? 제가 이 구약적 의미, 신약적 의미를 말할 때의 신약적 의미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거든요. 이 상 위에 떡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죠. 성찬. 한 식탁 위에 떡과 잔이 있다는 것은 성찬의 이미지이죠. 여러분, 이 성찬의 이미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만찬에서 떡과 잔을 대하실 때에 이 이미지가 이미 출애굽기 25장 진설병 상에 이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디라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떡이 뭡니까? 떡이 지금 내 몸, 찢겨질 몸이고요, 이 잔이 뭐냐는 겁니다. 잔은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할 그 흘려지는 이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설병 상에 놀랍게도요, 이 성찬, 이 최후의 만찬에 찢겨질 몸, 흘려질 피, 이것이 다 여기 안에 다 이미지가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떡상 위에, 이 진설병 상 위에 떡과 잔이 마주보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림자만 보면서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그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이르러서 이것을 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흘려지는 피라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설병 상은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바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9장이 말하는 진리가 되었죠. 히브리서 9장 1절과 5절에 성막 기구들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등잔대, 진설병 상, 그리고 분향단 법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것이 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이것들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림, 또 그림자, 또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림자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본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코 진설병상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어떤 분의 본체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구약시대에는 진설병상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신다,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그림자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자가 생명의 떡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선포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떡이라고 말씀하고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오는 자들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의 말씀이 기다려졌던 이들에게는 신약으로 이제 사람으로 오셨던, 성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그 이동되어지는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던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진설병상이 되어주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떡은 내어주는 거고, 거기에는 잔은 흘려지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떼어주는 그런 영원한 떡과 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오신 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분께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배고픈 자가 오더라도 먹을 수 있게 하고, 목마른 자가 와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갈릴리 어부도, 세리도, 죄인도, 백부장도,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우리가 이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바로 이 떡의 나눔이 곧 성찬이 되어지고요, 이 떡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교회 공간 아닙니까? 여러분, 12지파가 다 한 상에 올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누구나 상관없이 뭐 피부, 인종, 직업, 뭐 그거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하죠. 서로 생긴 것이 다를지라도, 직업이 다를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한 주로 섬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식탁 아래에서, 하나님의 식탁 아래에서 함께 떡을 나누는 그런 한 몸 공동체,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위로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떡 상 위에, 진설병 상 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한 번도 비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식탁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명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직장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뭔가 하는데 안 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혀 이것이 흐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를 언약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상 하나님의 진설병상 위에 두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한 덩이의 떡으로 올려놓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을 또 지탱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주님과 연결되어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비워지지 않도록 만드시고, 그 늘상 하나님의 시선은 이 떡 아래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설병 상이 어떤 분을 가리키는가 우리 다 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잔의 포도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설병상을 마주 대하면서 빛을 밝히는 그 등잔의 빛, 여러분, 우리가 어둡고 갈 길 몰라 할지라도 그 진설병상, 그 떡을 비추는 그 마주 앉은 그 빛을 통해서, 그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 앞에 항상 떡이 고정되어서 이것이 떨어지거나 비지 않도록 이것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처량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분의 떡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분의 그 눈높이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끌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상 이 의미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눈이 우리와 고정하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그 턱이라는 진설병상에 있는 그 구조, 그리고 떡이 우리에게 있고 그 떡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잔을 통해서 피를 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면서 이 성막 기구 가운데 두 번째인 진설병상의 의미를 깨닫고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